오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신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화 전쟁인데요.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한 나라에서도 각 지역마다 또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은요, 뭐 우리는 보통 이제 미디어 쪽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쉽게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어떤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나 어떤 뭐 날씨나 이런 것에도 이 문화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보면 이제 그 지역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젓가락 사용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젓가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숟가락 쓰죠. 네. 숟가락 쓰는데 젓가락을 쓰지 않고 이제 포크나 fork, 예, 포크나 그냥 그뭐 칼 뭐 이런 거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고기를 썰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이게 짚고 뜯기가 어려운 거죠. 햄버거 젓가락으로 먹기 어렵죠. 햄버거 손으로 잡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한국의 어떤 음식들은 젓가락을 사용을 해야 되죠. 반찬 집어 먹으려면.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뭐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종차별적인 어떤 발언이 있었는데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를 비하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젓가락으로 먹는 사진을 내면서 이제 그 빅맥 파는데 뭐죠? 버거킹, 예, 버거킹에서 그거 맥도날드가 그 빅맥이 아니라 예, 와퍼 파는 예,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젓가락으로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예,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이다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종차별은 아니고 문화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젓가락이 얼마나 편한데요, 그렇죠? 예, 손으로 햄버거를 먹는 주제에 예,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를 예, 이해를 문화를 이해 못하면 그래서 이 서로의 문화를 이 사람마다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자라난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의 문화를 이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저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이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요즘에 어떤 매체를 타고 퍼져나가냐면요. 미디어라는 매체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서 이것들이요. 이제 요즘에는 세계화가 돼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전에는 뭐 김치 먹는 나라가 많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먹고 일본에서 좀 먹고 뭐 중국은 거의 이제 먹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되어버렸죠. 그냥 할까요? 예전에는 어떤 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남아 시장을 막 휩쓸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뒤에서 다 잘 들리시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한류가 미디어라는 걸 타면서요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는 K-팝 들어보셨죠? K-드라마, K-푸드,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 인기 있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그 미용 쪽으로 요즘에 뭐 이 앞에 K가 들어가면 그래서 요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쪽에. 예. 그렇게 열심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쪽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요즘에 요 K 방산, 예, 또 엄청나게 막 무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방어 용품 이런 거, 예, 이런 것들도 요즘에 K가 들어가면 어쨌든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고요. 예. 이것들이 이제 어떤 문화가 요즘에는 세계화가 되면서 한 문화가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국 문화는 한국에서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 있는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고 우리가 남미의 어떤 문화들을 체험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남미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유튜브만 키더라도 남미에서 있는 뭐 음악이라든지 뭐 페스티벌이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죠. 우리가 거기서 살아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요.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이제는요. 이제 이것이 문화 산업이 되는 겁니다. 문화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지금 경제가 흐르고 있어요. 특히나 거대한 문화 기업으로 지금 된 기업들이 뭐 들어보셨죠? 디즈니라든지 뭐 넷플릭스. 또 요즘에 넷플릭스하고 미국에 있는 그 워너 브라더스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영화 회사가 지금 합병을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된대요. 독점이 돼서. 그런데 이 디즈니하고 이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요. 휴대폰 만들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미디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죠. 제품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 미디어를 만들어요. 단순히 영화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요. 뭐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아유, 저 목사님 노래 잘해네. 뭐 그렇게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 이 직업이에요.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오페라 가수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음악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런 회사들의 가치가 시장 가치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300조 정도 되고요. 넷플릭스는 현재 자산 규모입니다. 450조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뭐 한 1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300조, 450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요즘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주주가 아니라. 근데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얼마냐 지금 한 1,500조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많이 오른 거래요.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쓰는 물 있잖아요. 물을 사용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물이 1톤에 1억이래요. 정제된 물을 사용하는데 그 물 안에 있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고 순수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1톤에 1억 정도 한다. 원래 한 10억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싸져가지고 그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가지고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제품을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으로서 저는 삼성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자랑스럽죠. 미국에 사는데 삼성이 이렇게 막 시장을 막 펼쳐나가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이 시계 지금 차고 있는데 삼성 시계 차고 있는데 전화기 사면 사은품으로 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들이 제품 만들어서 팔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500조 막 요즘에 반도체가 급부상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닌데도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지금 자산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금액을 벌어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 하면요. 그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흑암 문화가 뭐냐? 그냥 흑암 문화라고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관을 만들거든요. 우리의 가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가치나 생각들의 영혼에 잠식시키는 거예요. 뭐 저도 즐겨 보는 영화 뭐 어르신들은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뭐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거 보고 뭐 히어로들 나오는 거를 보면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막 흘러요. 인간이 히어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외계인들의 무리를 이 악의 무리를 인간 히어로가 구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렇죠.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그런 것 보면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수적으로 굉장히 성적인 것, 폭력적인 것, 그다음에 동성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영화에 동성애가요 그냥 녹아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에. 그리고 이제 미국 문화 조금 다른 이제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나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똑같죠. 하나님 떠난 문화인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들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약간 숨어서 하는데 요즘에 약간 드러나는 이런 정도죠. 근데 미국은 법으로 결혼할 수가 있어요. 동성끼리. 그리고 성별이 몇 개예요? 사람이 제가 지금 헷갈려서 한 개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한 개를 가지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 개가 가지고 계시고 사람은 성별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성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개 넘는데요. 저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딸이 고등학교 때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들 여학생들이죠. 자기를 이제 she, her 뭐 이렇게 보는 여자 대명사로 부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성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뭘로 부르냐 그 they 그들 나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으니까 그들로 불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미국에서 그 볼티모어라는 지역에서 흑인 하나가 경찰에 과잉 진압을 해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흑인들이 막 피켓을 들고 막 대위할 때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이제 했거든요. 흑인으로 사는 게 뭔 죄냐라는 피켓을 들고 막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제 딸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여자로 살면서 여자로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내용의 어떤 포스터 같은 거를 하나 했는데 시에서 당선이 됐어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난 핑크를 좋아한다. 나는 당연히 말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나는 여자니까 여자처럼 살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 당선이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하고 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너는 그래 성별이 너는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남자요 그러더라고. 그 제 딸한테 물어봐. 너는 그러면 성별이 뭐냐? 했더니 여자요.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요 거기다가 안 끝내고 또 말했어요. 그래 바뀌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실화입니다. 예. 제 아들 딸에게 해준 실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막 바뀌어요. 그 제가 석사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해줬던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남자 부부 교수님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합법적으로 결혼이 된다니까요. 남자 부부 교수님이 저를 지도해줬고 제가 박사할 때 저를 지도해줬던 교수님이 남자분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다 낳는데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자기는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다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혼을 해가지고 또 혼자 살아요. 그게 뭐 끝나고 나서 이게 뭐 잘했다 그러고 뭐 포옹도 주고 무자가자가자가자가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일이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있는데 미국은 조금 더 뭐 법적으로 보호가 되다 보니 그리고 차별법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런 거 막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동성애자들 그 줄에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결혼에 줄에 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실제로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드러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들이요 조금 더 자유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에 이런 흑암 문화 세계관들을요 그대로 심어가지고 동성애가 어린 아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적응되도록 그들은 우리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냥 다른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 다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하고 좀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건 아니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왜 문제야? 라고 이성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세계관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어려서부터 뿌리 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우리는 이런 흑암 문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 주원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복음으로 예방 주사를 세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이러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살면서 뭐 간염 주사 맞도 맞고 뭐도 맞고 막 맞잖아요. 언제 맞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또 한국엔 없는 홍역 뭐 이런 거 막 돌고 있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왜냐 어렸을 때 예방 주사를 맞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어렸을 때 다 맞았기 때문에 안 걸리고 또 최근에 이제 50이 넘었다고 파상풍 주사하고 그 또 뭐죠 그 뭐 대상포진 뭐 이런 거 주사 나라에서 공짜로 놔준다고 맞으러 오라고 제가 또 가서 맞고 오고 왜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원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예방주사를 복음으로 세게 맞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아이들만 맞춰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맞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숫자들이 흘러나가 막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뭐 음악 치료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음악 치료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음악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악을 통해서 명상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성취욕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음악을 하나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너는 그래 여기 이 집에서 탬버린을 쳐
너는 이 집에서 북 하나를 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협업을 하게 해서 하나를 완성시키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성취를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음악 치료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음악 치료가 뭐냐면 마음을 치료하는 대체 의학이죠. 그래서 명상, 마음 수련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요. 이 음악 치료용으로 쓰이는 명상 음악이 대부분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음악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자기도 시달리는 가운데 이런 음악들을 만드는데요. 이런 음악을 가지고 마음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 문화가 흑암 문화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는 영향이거든요. 그 지역의 한 영향을 말하는 건데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몽땅 다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왜 흑암 문화에 빠져 있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근데 세상의 문제인데 이 세상의 문제는 사실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원숭이가 타락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을 모르니까요. 지금도 유리방황하며 살고 있는 거죠. 방황하며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저주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원인도 모르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는데 원인을 몰라요. 아니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나오고 해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갔는데 진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악한 영이 사탄이 인간을 속인 거죠. 이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간자요. 대적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복음 전해 보면요. 사람들이요. 단순히 안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디냐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뭐를 이용했냐? 뱀을 이용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한 문화를 또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는데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하고 꾀가 많은 이란 뜻이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흑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휩쓸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 결국은 사단은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나와요. 뭐예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을 상품화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고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에 중독되도록 만들고,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상한 거에 중독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해답 없는, 그냥 해답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대책 없는 기독교인.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는 그냥 뭐 세상에 노예돼 있으니까 그들은 논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신자는 제가 불신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뭐다? 전도 대상자다. 전도 대상자 일 뿐이다. 아멘입니까?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일 뿐이다. 우리 젊은,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불신자는 뭐라고요? 연애 대상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 불신자 상태가 우리 오빠한테는 안 보이거든. 우리 오빠는 그럴 리가 없어.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예요. 어떤 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자기 불신자 전도하려고 불신자 친구를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낫대. 자기보다 훨씬 날씬하고 이쁘고 훨씬 공부도 잘하고 돈도 훨씬 많고, 자기가 봤을 때는 불신자 상태가 전혀 안 보인대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불신자 같대. 나보다 모든 면이 낫다는 거예요. 잘 봐라. 자세히 봐라. 전도 대상자일 뿐이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인 불신자들의 지금 종로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찬송했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내가 혼자 리허설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막 진짜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너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때는 복음인 것 같은데, 실제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살리러 갔습니다. 미국 살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미국을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을 넘어서 미국에서 간신히 살고 있어요. 살아남고 있어요. 살리러 갔는데 살다가 살아남고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간신히 살아요?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뭐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불신자하고 같은 수준으로 대책 없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문화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왜 합니까? 그냥 해요? 심심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을 왜 해야 됩니까? 그냥 공격권이니까 방어할까요? 그거는 싸움이 아니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목적은 정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뭐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싸우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저렇게 버티는 또 이란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란이란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무시무시한 말도 뭐 하고 그랬었죠. 실제로 왜 저쪽에 있는 미국이 저쪽에 있는 이란을 가서 공격하고 하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근데 막 세상 나라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네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는데 사실 아무도 못 건드려. 왜 그래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세계 국방력 있잖아요. 국방력 힘이 있잖아요. 1위가 미국입니다. 2위가 어디게요? 중국입니다. 3위가 러시아예요. 4위가 독일이에요. 5위가 일본이에요. 근데 2, 3, 4, 5 합쳐도 미국을 못 이겨요. 국방력으로.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1위를 못 이겨요. 그 정도로 국방력 힘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실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흑암 문화가요.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다니까요. 다 휩쓸려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고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시공간 초월의 힘. 하늘과 땅에 건지신 권세를 가신 그분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분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제자들이 관심이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버지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니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오직은 only 오직이 아니고요. 다만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위에서 주시는 힘에 거기에 너는 집중해야 된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위에서 주시는 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죠. 먼저 악한 자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랬어요. 강한 자를. 그리고 어떻게 싸웁니까? 원네스. 하나 돼서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합칩니까?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고 돕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함께 원내스로 싸워야 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게 원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 축구 얘기인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 자기 개인 임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디 가서 총알을 몇 발 받고 무기를 얼마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개인 임무 카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총알을 140발을 수령합니다. 탄창 총알 20개 들어가는 탄창 7개를 받아요. 하나는 총에 끼고 3발씩 여기다 탄창에 넣고. 그래서 140발을 수령하고 수류탄 2발을 수령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왜 도망가냐? 장군님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140발 받고 수류탄 2발 받고 장군님 모시고 도망가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때 훈련을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요 140발을 받으면 우리 소대에 있는 쟤네들부터 죽이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갔거든요.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갔으니까요. 외우고 이런 거 잘하대잖아요. 공부 막 하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거 외우고 시키는 데가 제가 다 외웠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 외웠으니까 자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더 잘하지. 군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돈 주고 배운 건데 왜 군가를 그렇게 부르냐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군가처럼 부르라면서. 군가처럼 부르는 게 뭡니까?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쨌든 제가 그때 내가 총알 140발을 받으면 저놈들부터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오면 싸움이 되겠어요? 백전백패지. 지금 흑암 세력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나는 저 사람을 싫고 난 저 사람이 좋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힘 합쳐서 싸워야 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심점이 되잖아요. 진짜 목회자 중요하거든요.
장성동 목사님하고 저 오래됐습니다.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막 다 했어. 오래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진짜 좋은 분이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3년 겪어보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좋은 목사님 보내셨는데 정말 우리가 더 보호하고 더 기도하고 함께 힘합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어디서요? 지역에서 원리스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함께 싸워야 되니까. 구역, 다락방, 저 인간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다락방에. 그럴 수 있죠.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대별로, 나이별로 원리스 이루는 겁니다. 왜요? 싸워야 되니까.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와서 복음 받고 살아야 돼요. 다 와서. 그래서 왜 원리스를 이뤄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드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제가 지금 자꾸 발음이 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예루살렘 온 성도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요. 뭐 합니까? 문화 정복. 실제로 정복해 나갑시다. 정복이 뭐냐? 바꿔.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누가 그랬어요? 이건희 회장. 그랬죠. 삼성의 회장이 되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모든 시스템 썩은 거 다 바꿔. 틀린 거 다 바꿔. 결국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문화정복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정복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문화 정복했잖아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총리들은 싹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자, 음악사에 보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 대단하시네. 바하. 정확한 발음으로 바하. 바흐예요. 이 바흐가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음악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작품에다가 뭐를 심어놨냐? 성경의 말씀에 있는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율을 만들 때 12음계로 만들고 12음을 가지고 12제자, 그 다음에 이제 선율이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천사 내려오는 응답이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40마디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작품에 다 녹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가 됐어요.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은 바하를 다 만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하의 것을 공부해야만 해요. 그래야 음악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바하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메시지 만들어 놓고, 물론 직접적인 뭐 성가나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자기의 작품 맨 마지막에 SDG라는 이니셜을 새겨놨어요. 자기 이름 안 쓰고. 뭐냐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미국에 1960년도에 태어난 에이미 그랜트라는 팝 가수가 있었어요. 에이미 그랜트. 옛날 가수입니다.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요. 17살의 나이에 팝에 데뷔를 했고 91년도에 이제 당시에 미국 팝에 탑이 됐어요. 근데 이 에이미가 크리스천 뮤지션의 대명사가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팝을 하는 이유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 전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가수가 됐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 그런 가수입니다. 제가 한국의 가수들 중에서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아실까 모르겠는데 아세요? 악뮤. 저 악뮤 되게 좋아해요. 작년인가요? 노래 이 악뮤 이찬혁 군이 만든 노래 중에 근데 이 장례가 장례식 할 때 장례예요. 장래 희망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할 때 하는 그 내 장례식은 자기 장례식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상식에서 선보이고 뭐 할렐루야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악뮤도 있고 뭐 BY라는 래퍼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힙합을 개인 취향이니까 뭐 저는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뭐 그걸 좋아할 수 있죠. 만들어 가지고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1806년도에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기도회를 하다가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그쪽 헛간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러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뭐 사무엘 밀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는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학생 선교 운동이 시작됐고요. 이것이 미국 최초의 선교 단체로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선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뭘로요?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자, 저는 지금 미국에 선교사로 있는데요. 뭐 대단한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는 사역 뭐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페라 활동을 하고요. 최대한 뭐 할 수 있을 만큼 제 커리어를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단체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또 영향력 있는 가수 하나는 오페라 가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제가 뭐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의 된 것 같아서 이제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지금 많은 빈 현장들을 다니고 있어요. 빈 현장이란 말은 교회 시스템이 없다든지 목회자가 없는 그런 현장들을
주로가 아니라 100% 그런 현장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땅의 면적이 한국의 98배예요. 그 뭐 제가 사역하는 지역이 보통 이제 뭐 제일 가까운 데가 서울 대전 거리. 그런 데는 이제 가서 바로 한 30분 메시지하고 바로 집에 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한 6시 한 600km 정도 이제 아침에 가서 사역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집에 바로 와요. 그러다가 좀 힘들어서 이제 하루 자고 올까 요즘 고민 중에 있어요. 예, 몸이 약간 좀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예.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왜 가게 됐냐? 한 지역에 아무도 없는 지역에 가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우리 렘넌트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갔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울어요. 왜 우냐? 우리 지역에 사람 목사님 와서 처음으로 같이 예배 드린대요.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저기 미국의 옥수수밭에 한 달 정도 살다 오셔야 돼요. 교회 오기 귀찮으신 분들, 예. 뭐 오늘은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왜 제가 옥수수밭이라 그러냐? 그 교수님 만나러 가면 옥수수밭 한 3시간 가다 보면 학교가 하나 나와요. 거기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뭐 했냐 가가지고 그 피아노 전공한 교수님이거든요. 당신은 피아노 쳐라. 나는 찬양할게. 나 30분 동안 그냥 찬송 불러요. 얼마나 좀 음대인데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교수님 피아노 있는 방에서 레슨 방에서 제가 찬양 계속하고 또 하자 또 하고 또 쳐라 또 하고 어떤 데는 연주홀에 가서 강당에서 같이 찬양해요. 강당에서 콘서트홀에서 할렐루야. 그러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이는 거예요. 미국 돌아가면 또 한 군데 또 사역하러 가야 돼요. 이제 제 아내한테 말을 못 했는데 왜냐면 사역 좀 줄여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 군데 또 열려서 어떻게 해요? 뭐 연결이 됐는데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문이 열린 곳에는 디즈니 월드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디즈니 월드에 이제 매월 또 사역하러 가야 됩니다. 거기 구경은 못할 것 같고 이제 사역하러 그곳에 뭐 하냐? 그냥 가서요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 부르고 하는 거예요. 가서 흑암 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요 가서 흑암 꺾고 하는데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사는 지역 다락방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귀찮다 할 일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다락방 할 때만 되면 전도하러 갈 때만 되면 뭔가 귀찮지 않습니까? 뭔가 바쁜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막 영적 전쟁 현장이라니까요. 그 영적 전쟁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대학생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해외 1호 세계 선교 단체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운동이 어떤 일로 벌어질지 어떤 일로 이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흑암 세력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TV를 틀면 모든 미디어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이런 단체들 여러분 본 적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는 미디어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는 이런 세계관들을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완전히 장악돼 있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채워야 되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채워야 되고 원리스에서 계속 채워야 되고 힘을 합쳐서 문화 전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워싱턴에 오셔가지고 1차 합숙
집중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가서 참석했어요. 왜 그랬냐? 나도 좀 살자.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 삽니다. 저희 동네 마을에 한국 사람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미국에 살면은 뭐가 제일 힘드냐? 뭐 선교사님들 이렇게 해외 갔다 오신 뭐 선교 사역하고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통장 잔고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저는 뭐가 제일 힘드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그래서 미국 가서 제 아내랑 친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친했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도 친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친구도 만나고 뭐 하는데 미국에서는 친구가 없어요. 둘이서만 놀아야 돼. 근데 그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일부러 합숙훈련을 왜 가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참석하고 힘을 얻어야 돼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나도 좀 힘을 받자. 일부러 참석하고요. 은혜의 자리에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달에도 방글라데시 가신다 하더라고요.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일에 쓰임 받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주원교회가 주축이 돼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문화 싸움에 하나님 주심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